양성하는데 다음 세대를 또 키우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오직 기도로 4번째 시간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쁜 습관입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 각자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벽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저녁 9시가 되면 그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 때도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간단한 운동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통해서 하루를 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고동락하니 전화기와 함께 아침에 눈을 깨고 저녁에 잘 때도 전화기와 함께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루 종일 붙잡고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누군가를 해서 위로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냐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꼭 담화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고기를 씹듯이 누군가를 씹어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죠. 좋은 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
그 결과로 결과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런 나쁜 습관이 계속 축적이 되면 삶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삶이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듀크 유니버시티에 따르면 인간 활동, 우리 사람의 활동의 45%가 어떤 의사의 결정, 이 결정 디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잠자는 시간 8시간으로 친다고 하면 16시간 중에 거진 7시간, 8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별 다른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우리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듀크 대학에서 그 연구팀이 발표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나쁜 습관을 버릴 때 삶이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이 저자 찰스 드히그라는 이 저자가 이 원리를 얘기해서 습관이 되려면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이 연결되어서 습관의 고리에 따라서 그렇게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에 군것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한 2-3시쯤 되면 뭔가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로 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 이 정신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달달한 것, 또 여러분이 뭐 추구하는 것들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그걸 통해서 반복적인 행동, 주로 대부분 먹는 거를 많이 하죠. 달달한 간식, 음료를 먹음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진, 그래서 3가지 뭐예요? 신호와 반복 행동, 보상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좋은 습관의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데 반복적인 행동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보상을 한번 프랙티스 해봐라, 실험해 보라고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시그널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라. 이것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4가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런던 유니버시티에서도 이 심리학과 이 연구팀이 뭘 발표했냐면 참가자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 96명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습관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하나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후에 반복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마다 조금 환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평균적으로 21일이 지날 때 습관화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66일째가 되면 무의식적인 영역의 습관, 내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습관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습관을 만들기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망가지는 것은 그냥 바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며칠이죠? 21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습관하기 위한 숫자가 21일, 기도든 우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 자연스럽게 습관화되기 위한 것이 21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물들, 그렇죠? 한나와 그리고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야와 오늘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을 왜 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나?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example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습관, 어떤 기도로 나아갔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확실한 이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한결같은 신앙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한결같은 신앙의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서 6장은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인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라는 이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 새로운 이 제국을 이루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이 메데 바사, 이 나라에 지금 새롭게 다시 총리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2번 총리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나라에 또 다시 총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게, 그렇게 예배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내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런 조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하지 말아야 되는, 평소 했던 것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6장 10절에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집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일이 끝나면 우리 홈 스위트 홈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돌아간 이유가, 다니엘은 어떤 이유냐면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다니엘이 뭐 하기 위해 올라갔습니까? 집으로 간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나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알고도,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분명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겪어왔던 이 삶의 여정을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작이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남유다가 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그것이 다니엘 1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는데 다니엘의 이 스펙을 이야기해 줍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요즘은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했다. 두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도 대단한 건데 다니엘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답고 용모가, 이 외모가 뛰어납니다. 요즘 외모로 이렇게 인생을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지혜가 뛰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학문에 익숙해서 어떤 지식적인 이 학문적인 것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펙 있는 이 다니엘, 가문으로 보아도 지식으로 보아도 외모로 보아도 어디 빠질 데 없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그 펼칠 나라가 없는 다니엘을 또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만 멀쩡했다면 다니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 그것이 다니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포로들을 잡아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을 더 왕성하게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들에게 뭐를 했냐면 왕이 명령해서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고, 다시 말하면 특수 청소년 학교를 만든 겁니다.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정착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의복을 입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년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 문화에 그리고 그 나라에 휩쓸려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또 자기 업적을 남겨야 되는 그런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이야기가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합니까? 왕이 주는,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받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곤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 다니엘의 모습, 이때 다니엘은 청소년입니다. 유대인 포로 가운데서 총명하고 인물이 좋은 젊은 남자아이들, 곳에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뒤로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왕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물리치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꾸준한 모습, 진실된 다니엘의 모습이 청소년 때의 모습이라면 오늘 다니엘서 이 6장의 이 배경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청년과 장년의 시간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는 이 시간이 되었던 이 때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의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진실된 믿음은 때로는 여러분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한결같은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후로 이 마음을 붙잡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한 배경이 2장, 3장, 4장, 5장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 못해서 꿈을 풀어주는 해석도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뺏어온 거죠.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와서 신전에 두었던 그 성전 제기들로 술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메데메데데겔 우르바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글자를 그렇게 벽에 쓰게 했는데, 그렇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쓰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데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죠. 이 다니엘은 1장에서 5장까지 바벨론 제국에서 무려 2번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또 총리를 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다니엘은 산전수전 공중정 다 겪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또 시련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추구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이 악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변에 늘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의 악한 자들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트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다리오 왕도 아무 말 못하게 이렇게 왕의 조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의 제국의 차이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메데 바사는, 이 페르시아는 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문서화된, 왕이 선포된 것이 곧 법이 되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이 6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러한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6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결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길 원합니다. 한결같은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죠. 왜 꼭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꼭 교회라는 건물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도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다 된 그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나아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결같은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뿐 아니라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나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이 다니엘의 행동이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서 누군가에게 다니엘이 그렇다라는 그 칙령에 위배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그래 30일 동안 내가 문을 닫고 또 조심해서, 아니 30일 동안 때로는 내가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잠시 중단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결같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방법론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하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우리의 타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문을 열어놓는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결같음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다니엘이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이 한결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이 모습은 다니엘의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용감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무슨 담대함, 용감함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담대함과 이 용맹이 없으면, 용감함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요, 용감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는 그 당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칙령에 굴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는 다니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리오 왕에게 와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다니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입니다.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면 16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국의 총리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칙령이 내려서 3번씩 기도했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침 9시, 오후 12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처럼 아마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쉬워요? 하루에 한 번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3번씩, 그것도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편하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no matter what, 어떤 상황과 어떤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나타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또 다니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우리 주님 바쁘신 중에서도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눈만 뜨면 사람들이 오고 병 고쳐달라, 뭐 해달라 얼마나 많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더니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또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수시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시시때때로 묵상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특별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실 필요가 없죠. 저는 이 복음서에 남겨진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해야 나의 제자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말 마지막 미션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틴 루터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도 알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에 바빠 쫓겨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 말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을까? 제가 마틴 루터보다 나은 인물이라면 여러분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으세요? 뭔가를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셨던 모습, 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중심의 기도는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저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한 명이 나올 때 아버지 이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주 손녀 그리고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또 그리고 요셉처럼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인물들이 되어질 때 그런 한 명만 나올 때에 이 세상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포로 귀환을 위한 특별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을 위한 특별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기도냐? 죽어져가는 영혼, 우리 가족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채워주는 기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분명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포로 귀환된 아직도 이 다른 것에 묶여 있는 포로된 영혼들 위해서 그 포로들이 풀려짐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한결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그리고 4번째로 다니엘의 이 한결같은 기도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기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행동이 바로 무릎을 꿇음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된 되어진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한결같은 이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을 뿐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듯이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좋은 습관, 한결같은 모습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특징, 한결같은 신앙의 기도 말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우리 초반부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절정의 높은 위치 지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환경은 왕의 그 조서의 칙령에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가장 중요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대상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하였더라의 이 원어 우모대는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행위가 이 감사하였더라의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번 하는 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위, 모습, 그것이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무슨 날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3.1절이죠.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만에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한 날이 3.1절입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 국민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6명. 그건 잘 아시죠? 너무 프라우드합니다. 나라를 이끌었던 기도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이 되지만 16명 중에 끝까지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6명 중에 단 3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이 환경과 배경과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 다니엘이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계속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했던 이 6장 10절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더라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과 시 한 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자는 미상, 작자는 unknown, 알지 못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고백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 기도라는 제목, 작자 미상인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주님께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주님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주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주님 앞에 구했지만 주님은 저를 더 낮은 자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함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 기도의 이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뭐뭇을 알고도, 우리 상황이 이럼에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구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알고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 한결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다니엘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고 감사함으로 나갔던 이 감사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신앙으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서